우리 다윗의 인생 이야기 한 25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인물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정도로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볼 때는 많은 교인들이 다윗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한인교회에서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좀 무겁고 쉽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가벼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름 자체가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스러운 인물입니다. 다윗은 외모도 수려했던 거 아시죠? 용모도 빼어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싸움도 잘하는 군인이었어요. 차은우 정도? 근데 차은우가 싸움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음악도 잘했어요. 하프도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시도 잘 썼어요. 신앙도 좋았죠. 이것은 다윗의 밝은 부분이고요. 다윗의 어두운 부분, 좀 부정적인 부분. 다윗은 실수와 죄가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 이 바세바를 폭행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다윗은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다윗의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아들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폭행하지 않습니까? 암논 큰아들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폭행을 해요. 아버지로 자녀들의 사건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사건이 더 잔혹한 사건이 있게 돼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복수를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자기 동생을 범했던 암논을 살해합니다. 2년 만에. 여러분, 다윗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서로 살해하는 그것을 아버지로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아요. 정확하고 정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정직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적당한 정의, 애매한 처벌이 갖고 온 비극, 불행. 그러니까 정의가 공정하게 확실하게 시행이 되지 않고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시행이 됐을 때 어떤 불행을 갖게 되는지. 또 용서,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어정쩡한 용서가 어떤 불행을 갖게 되는지. 또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 사회에도 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면 법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사람 이상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규칙과 규율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규칙과 규율은 정의롭게 시행이 되게 됩니다. 강자, 힘의 논리,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윽박지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약자가 보호되고 또 이 힘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시행이 돼야 되죠. 그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심판자들이에요. 법을 집행할 때 자기 편, 자기 진영, 자기 가까운 사람으로 굴절돼서는 안 되고 원칙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대로 엄하게 지엄하게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될 때 정의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암논 큰아들이 자기 여동생이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연애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을 갖게 된 것이죠. 성적인 욕망을 갖고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끝내기 위해서 폭행을 했어요. 동생을. 그 죄도 참 중했는데 그냥 한순간의 관계로 끝내고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빠 압살롬이 들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말합니다.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자. 우리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자. 아버지가 재판장 대신은 아버지가 어떻게 처벌하는지 지켜보자. 아버지에게 맡겨보자 라고 했겠죠. 근심하지 말아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행하게 지내니라. 이 다말은 오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저항하고 또 만류하고 설득하고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미투 운동을 한 것이죠.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길 바랬어요. 공의가 실현되길 바랬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었던 다윗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참 불행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정하게 정의를 집행하지 않고 경노만 해요. 심히 노하기만 합니다. 아무런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논은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만방자하게 막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못하면 내 손으로 할 것이다.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더 무서워요. 형한테 말도 안 하고 2년 동안 가만히 복수할 시점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2년 후에 2주년 후에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충분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발 이야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털 깎는 일 이게 뭐죠?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인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 아들들 다 초대하고 암논도 초대해서 거기서 테러를 벌이는 것입니다.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압살롬이 먼저는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 축제가 있습니다. 종의 집안에 큰 축제가 있거든요. 왕은 신복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을 초청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왕은 국무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가로되 혹시 왕이 국무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시거든. 청컨대 누구를 초청합니까?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아마 압살롬은 왕이 바빠서 못 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압살롬의 타겟은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압살롬이 간청하죠. 다윗은 좀 불안했을 거예요. 좀 임상했을 것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폭행하고 나서 그냥 폭풍 전야처럼 조용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무슨 복수를 계획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아들도 다 죽었던 것이죠.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이미 자기 종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여러분 참 암논은 이 눈치도 없는 놈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너무 뻔뻔하게 만취한 거예요. 술로 만취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만취하게 되거든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여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암논이 죽게 된 것이죠. 왕의 모든 아들들은 깜짝 놀라서 노새를 타고 각기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2년 동안 기다렸던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했던 이 계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복수가 결행이 된 것이죠. 다윗이 이전에 암논에 대한 적절한 처벌만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개인이 복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얘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로 방성대국하는 통곡하는 그 아픔, 괴로움들이 있을 때 옷을 찢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행위는 언제 했어야 옳았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폭행했을 때, 이때 다윗이 경노만 할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것이 옳았어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옷을 찢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노하기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적당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일들을 다뤘어야 되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한 것이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근데 여러분 암논만 죽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죽지 않았죠. 이때 요나답, 이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또 등장합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폭행을 하라고 어드바이스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또 권력욕이 있었던 요나답이 다윗을 찾아가요.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요나답은 알았어요.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2년 동안 저 친구가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다윗에게 귀띔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만 알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보는 지략가처럼 요나답이 왕께 고하는 것이죠. 왕자들이 옵니다. 저기 보십시오. 왕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략가, 책략가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 왕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적절하게 공의와 정의가 이 암논이 범죄했을 때 시행됐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더 큰 불행과 비극으로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덮고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내버려 두니까 더 큰 비극으로 옮겨 붙은 것이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왕이었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갑니다. 압살롬이 그슬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참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년의 세월이 지나가니까 압살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니까 옆에서 누가 지켜봤습니까? 요압이 지켜봅니다. 요압, 함께 사선을 넘었던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꾀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꾀였습니까? 드고하 지역. 드고하 지역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에서 이 지혜는 좀 간교하다, 엄밀히 말하면 좀 연기력이 뛰어난 그런 배우 같은 여인이었어요. 연기력이 뛰어난 여인이었는데 요압이 이 여인에게 시나리오도 다 주고 자기가 연출 감독해가지고 배우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그 공작들을 하는 것이죠. 청컨대 너는 상죄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 다 시나리오 주는 것입니다.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여러분 요압은 이 일을 잘한 일일까요? 요압이 정말 충성심으로 왕이 압살롬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압살롬을 다시 귀환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단을 시켰어야 되죠.
나단 선지자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왕이 잘못했을 때 직언하는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지 않고 드고와 여인한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고와 여인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이르되 왕이에요, 제가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저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연기하는 것입니다. 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과부구나. 남편이 없는 사람이구나.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들에서 그냥 갑자기 우발적인 사고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온 동네 사람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아라. 그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고 하나밖에 없는데 내게 남아있는 그 불씨 숯불을 꺼서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가 여러분 이 전체 소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몇 구절만 지금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불쌍하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과부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 남은 아들도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내가 보호해주마, 살려주마,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얘기한 것이죠. 또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은 누구를 연상하면서 얘기하냐면 가인과 아벨을 연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왕이여 하나님을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은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또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아들을 보호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의 진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만 더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왕이여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왕께서 어찌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용서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눈치를 챘어요. 야, 이거 혹시 네가 생각한 거냐? 아니면 네 뒤에 누가 있냐? 요압이 시킨 거지? 물어보는 것이죠.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가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내 배후에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르나 우르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왕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잘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요압의 계략대로 된 것입니다. 요압이 시킨 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이미 뱉은 말이니까, 약속한 것이니까 얘기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하니라. 왕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었을까요? 지금 압살롬은 형을 죽인 살해자입니다. 근데 아무런 처벌 없이,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3년 동안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려오라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드고아의 여인의 비유는 과연 적절한 것이었을까요? 압살롬과 암논의 상황에 맞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드고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과부입니다. 거짓말로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두 아들이 지금 밭에서 서로 싸우다가 큰애가 둘째를 죽였습니다. 우발적 사고로 얘기한 것이죠. 그냥 싸우다가 다투다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암논과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2년 동안 계획한 계획살인이었어요. 압살롬의 죄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비유했던 이 두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은 무려 19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왕의 서열 다음 서열이지만 솔로몬이 있잖아요. 다른 왕자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용서도 받았지만, 보호도 받았지만 완벽한 처벌을 받은 것이죠. 근데 압살롬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아요.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하고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어정쩡한 용서를 하게 돼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무려 2년 동안. 2년 동안 왕이 가택 연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다윗이 가택 연금을 시켰을까요? 다윗도 마음에 좀 찔렸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압살롬을 구슬에서 내려와서 용서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백성들이 여론이 안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왕의 가족은, 왕의 사람은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왕의 통치가 적절하게 행해지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용서가 된 것입니다.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어정쩡한 처벌, 어정쩡한 정의, 어정쩡한 용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압살롬이 또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먼저 한상적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요압한테 사람을 보내요. 야, 내가 정말 왕 좀 보게 해달라. 이거 뭐냐 대체? 내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안오니만 못하는 것이 아니겠냐?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좀 보고 싶다고 해라. 근데 이 요압이 듣질 않아요. 요압이 듣지 않으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방화를 해요. 요압이 와가지고 내 밭에 왜 불을 질렀냐?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이 대답하되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차라리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 압살롬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아직까지도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가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용서가 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완전히 탕진하고 그는 깊이 자기의 죄를 인식했어요. 내가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 아들이라 일컫는 자격도 없으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일컬음 받아야겠다. 종이라도 좀 대우해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냥 완벽하게 용서하지 않습니까? 상구가 뭔데 서로 알아보고 맞고 잔치를 벌이고 완벽한 용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할 때였어요. 압살롬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전에 성경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과로처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아름답다. 어느 정도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당시의 머리털은 미의 상징이었거든요.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머리숱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래서 머리털이 또 빨리 자랐다는 것은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외모로 자랑거리 삼는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도 다말입니다. 동생 이름도 다말이고 그는 아름다운 여자인데 뭐가 아름다우냐면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압살롬이 자기 외모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복선입니다. 후반에 가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다시 다윗 왕이 친아들이 압살롬을 죽이거든요. 그때 이 압살롬의 머리,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머리 때문에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거리가 나중에는 올무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어하는 복선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압살롬은 한 성격하는 인물이었어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용서를 했잖아요. 압살롬이 이렇게 청하니까 또 다윗은 이제 2년 뒤에 압살롬을 불러드립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드디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 오늘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다윗의 이 어정쩡한 적당한 정의, 애매한 처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용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화를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대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빚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인 것이죠. 적당한 공의, 적당한 정의, 적당한 용서,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공의, 완벽한 용서, 완벽한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포션이 크게 되면 이 공의가 없어지고 또 공의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또 용서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설 수 있는 이 발판, 이 진리의 터는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율법을 먼저 얘기합니다. 율법은 엄격해요.
정말 너무너무 엄중합니다. 지엄해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형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만 얘기하지 않아요. 공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성막, 제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결 시스템, 용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 시스템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적절한 공의, 정당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원칙이에요. 이제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이렇게 분위기가 돼버린 것이 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강조하거든요. 좋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똑같이 균형을 잃지 않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 사랑과 용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를 들어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인간들은 다 연약하고 잘못이 많으니까 실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죄를 범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예를 들어서 한 30년, 40년 계셨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장로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섬기기도 많이 하시고 교인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셔서 교인들이 다 좋아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장로님이 큰 실수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여론이 딱 갈릴 것 같아요. 장로님을 좋아하는 사람, 장로님 가정을 좋아하는 사람, 도움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실수를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덮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여론이 있을 것이고, 또 장로님을 잘 모르는 분들, 또 원칙주의자들, 그래도 이것은 교회가 올바르게 실행해야 되는 정의입니다. 피해자가 교회 안에 있고, 장로님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잊게 된다면, 그냥 덮고 용서만 하게 된다면 교회 안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적절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있어야 되고, 또 완벽한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의를 실현하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헌법에 교회가 설 수 있는 3대 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신실한 전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죠.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징입니다. 교회에 징계가 있어야 돼요.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또 벌을 받고 나서는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정한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카톨릭은요, 지금도 있습니다. 카톨릭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엄격하게 징계를 해요. 그래서 먼저는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수찬정지가 뭐냐면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징계거든요. 저는 그것은 굉장히 옳다고 봐요. 그 다음에 피정기간을 둡니다. 잘못한 사람은 일정 기간을 둬서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기간이 다 마치고 본인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개신교만 없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개신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권징이 엄격하게 실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를 뽑을 때에도 엄격한 기준으로 술, 담배부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두면서 엄격하게 기준으로 뽑았거든요. 어느 때부턴가 교회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미명하에 권징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에서 벌을 하잖아요. 이 교회만 교회야? 다른 교회도 갈 수 있는데? 다른 교회 가버린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사회만도 못한 집단이 공동체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적절한 징계가 실행이 되고 또 완벽한 용서가 되고 공동체가 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용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노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도 충만하시지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신약 버전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공의와 사랑, 신약 버전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것,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주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적절하게 공의와 정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하면 되지, 서로 용서해야 되지, 이런 것으로 어떤 일들을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올바르게 다루지 못할 때 오히려 더 큰 분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공존되었던 곳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못했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큰 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것이 했는데 하나님은 엄하게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를 엄하게 다루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교회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어요. 오래 수백 년 동안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나뉘어져 가지고 본토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 무시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또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공동체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부자들은 자기 것을 다 내어놓아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쉐어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존중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또 히브리파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뒀겠습니까? 너무 배합하지 않았을까요?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의 틈을 딱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간합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비교적 소수였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미망인들,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가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만 먼저 구제 대상에 자기 미망인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이건 페어하지 않다.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페어하지 않게 하냐?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사도들을 원망한 것이죠. 왜? 사도들이 나눠주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도들이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매주 새 가족들이 3,000명, 5,000명, 뭐 몇만 명 들어오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는데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구제를 하는데 과부와 고아들 대상으로 구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파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너무 뒤처져서 구제 대상에서 너무 제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도 원망하고 사도들도 원망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원망이 있으면 교회는 지혜롭게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쪼개집니다. 순식간에 교회가 분열이 돼요.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이런 일들을 처리하게 되면요, 교회는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탁월한 공동체였어요.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원망과 비판, 비평, 이런 수군거림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나 오해하는 거야? 윽박지르거나 그들한테 나무라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내려놓고 설득하는 것이죠.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 잘못했으면 오해를 줬으면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들에 전무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런 봉사하는 일들은 칭찬 듣는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잘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이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들도 원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7사람을 지분을 나눠가지고 히브리파 사람 50%, 헬라파 사람 50%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 해결하자. 아닙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고 마음이 다쳤으니까 7사람 다 헬라파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 7집사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은 갖고 가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구절이 제사장과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를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사장과 허다한 무리들이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가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야,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저게 바로 교회구나. 공평과 정의가 있는 곳,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하고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온전한 정의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사랑과 용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고 애매한, 적당한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 곪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득해야죠. 여러분, 리더로서 목사로서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아시죠?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살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윽박지르서는 안 됩니다. 또 설득시켜야죠. 또 설득시켜야죠. 설득할 때까지.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좀 존중하는 태도가 좀 필요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럴 때 교회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공의와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냥 우리들 보고 너 용서한다, 내가 이제부터 용서할게 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반드시 십자가는 있어야 됐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27절인데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의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얘들아 내가 너무 너 사랑하거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 용서해 줄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 가진 자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죄를 벌하셔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벌입니다. 그냥 무마시키고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벌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신다면 사단이 하나님 죄를 왜 벌하시지 않고 그냥 묻어주십니까? 그냥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인간들에게 벌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자신이 제2위 되신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십자가로 정의를 세우신 것이고 우리를 또 완벽하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완벽하게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느 나라에 참 훌륭한 왕이 계셨어요. 근데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참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정말 크게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다 또 전쟁이 또 나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침략해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질을 가고 또 전염병도 돌아가지고 너무 진짜 설상가상으로 너무 나라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거지들이 생기고 도둑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왕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명을 내렸는데 무슨 명이냐면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법과 원칙하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것은 예외도 아무도 없다. 우리 왕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법과 원칙하에서 우리나라를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말했냐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태형 40대를 때릴 것이고 더 심한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또 태형 사형에 처할 것이다. 엄격하게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하자 나라가 점차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큰일이 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왕의 아들, 왕자가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그 뭇을 연마한다고 사냥하다가 이 1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남의 짐승을 죽인 거예요. 남의 집에 있는 가축을. 그래서 고발된 것입니다. 왕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자는 지금 자기가 실수했던 건 알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죠. 왕이 자기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재판날이 되자 왕이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저 아이 40대를 때려라. 여러분, 아이가 이 40대를 맞으면 다 온몸이 다 으스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지엄하게 명령을 했어요. 누구도 왕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는 누구도 평등해야 된다. 40대를 때려라. 그래서 이 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때리려고 했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갑자기 스톱 하더니 자기가 왕의 재판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옷을 다 벗은 뒤에 왕의 아들 부둥켜 안고 자기가 40대를 맞은 거예요. 왕이 40대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벌한 자에게 40대 형이 집행이 된 것이고 물론 형벌 대속은 한 것이지만 이 왕은 아버지의 벌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공의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하셨으니까 full faith, 내가 다 이뤘다.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공동체의 원리로 건강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롭고 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